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무려 73개입니다. 73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무시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서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은 그냥 상상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거든요.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불순종을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속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울이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임을 받고 권사의 직임을 받고 집사의 직임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따라 주셔야 돼요. 아멘.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이라 해가지고 얕잡아보고 반말하고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주의 종으로서 깍듯하게 예우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자녀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자녀에게 존대하셔야 됩니다. 전사님 오셨습니까? 물론 뭐 둘이 있을 때는 저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천에 주안 중앙장로교회라고 박응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개척 목회를 했는데 이제 인천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인천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가족을 소집을 한 겁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는 아버지가 이제 그 딱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중대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우리 이제 박응순 전사님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나도 이제는 아들이지만 하대하지 않겠다, 존대하겠다 하면서 이 자녀들한테 절대 동생이라고 해서 반말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 이 애비부터 순종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인천에서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사실은 뭐 우리 서동원 전사 새벽기도 왔습니다만은 제 아들뻘이거든요. 사실은 또 제 아들과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전사님들을 제 아들같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전사님들한테 꼭 존댓말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전사님, 전사님, 김 전사 일로 와봐. 이랬다가는 그냥 하여간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아멘. 자녀들한테도 박 목사 이러지 말라고요. 그것은 자녀 자체를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어쨌든 사울 왕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죠. 하나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떠나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길 바라요.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인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가장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바라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다윗을 추천한 사람의 말대로 사울 왕에게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이럴 때는 자꾸 찬송을 부르세요. 또 기도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리더부터 찬양단이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대가 이리 찬양하는 것도 무슨 뻐꾸기 그냥 뻐꾹뻐꾹 하던 부른 게 아니라 찬양대원들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 입술로 나오는 찬양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대원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마다 찾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찬양대예요. 찬양대. 왜냐하면 이게 보통 드센 데가 아닙니다, 이 찬양대가.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으시다. 할렐루야.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무 단순한 가사이지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꽂이 보세요. 재단 장식한 거 봐요. 우리 김영봉 권사님이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빨간 십자가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꽃이 뭐 하고 있어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 지금. 잠이 확 깨요 그냥.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 집에서도 우울한 그 가요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자꾸 기쁨의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기쁨의 찬양.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토록 명확하게 노래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믿기는 맨날 부족하다 그러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잖아.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니까?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사실 자체 때문에
나에게 수많은 결핍이 있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목표가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양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제 스마트폰을 하수구에 빠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수구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돼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이게 전화기로도 쓰임받고 또 여기 이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하수구에 떨어지는 순간 이 스마트폰은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꾸 찾거든요.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들로산으로 놀러 간 사람들 많을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를 패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디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분이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양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자녀도 5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 마음에 제일 밟히는 자녀가 누구냐? 큰아들은 똑똑하고 잘났어. 그럼 알아서 잘 자라요. 둘째 아들도 보니까 괜찮아. 큰딸도 괜찮아. 둘째 딸도 괜찮아. 아유, 이 막내가 이거 시원찮은 거야. 그러면 5 자녀 가운데 엄마의 마음은 항상 누구요? 이 막내에게 있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할 거요? 부족한 것 같이 할 거요? 이건 너무 정답을 제가 유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항상 울어야 돼. 아버지, 저 아시죠? 똑똑한 척 해봐. 근데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목마릅니다.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찬양 가사에 이기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뭐 했다? 만족하였네. 완료잖아요,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3가지를 잘해야 돼. 자다가도 이게 저게 될 것 같아. 첫째 뭐요? 담비야, 항상 기뻐하라. 2번째, 3번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간첩이야. 이게 단순한 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의 진실이죠. 시편 2편 23편 2절에서 다윗은요,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지 그 근거를, 왜 고백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뜬구름 잡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은혜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은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노래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쉴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 아멘. 이런 참된 안식을 나의 목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결핍을 느끼고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정에서 무엇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라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쳤던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삶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염려증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건강 염려증,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염려증, 그냥 하여간 염려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 태어날 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서 적금 통장 가지고 태어난 아기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하기스 팬트, 아유 부끄러운데 어떻게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뵀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나갈 수 있느냐고 하기스 입고 태어난 아기 봤어요? 벌거벗고 온다고. 그럼 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벌거벗고 가는 거지. 뭐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어딜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답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맨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윗의 삶에도 이런 원수는 존재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이었고 심지어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있을 때 군대 장관이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만약이에요. 사울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며 다윗을 잘 등용해서 그를 잘 세워줬다면 아마 사울왕은 그 아들 요나단이 또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충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 한 가지. 요놈 봐라, 나보다 인기가 더 많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이었거든요. 그거는 팩트였다고요. 그러면 우리 사위가 참 훌륭하구나, 그 인정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밟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 마귀가 그냥 완전히 그 사울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멋진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지금 저 방송실에 김요한이하고 저희 최성진이가 있고 조기에 지금 서동훈이가 와 있다고. 주일날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전도사들이 왜 온 줄 알아요? 저희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새벽 기도 빠지면 5천 원 내놓으라 그랬어. 5천 원. 얼마나 훌륭한 담임 목사야. 그 이제 앞으로 빠지면 무조건 5천 원. 우리 교회 지금 부자 되게 생겼어. 저기 관리부 장로님 땅 좀 알아봐. 금방 이제 돈 벌게 생겼어. 우리 다 그럴까요? 우리 새벽기도 멤버들 다 거의 정해져 있잖아. 우리 조고 장로님 오늘 안 왔으니까 5천 원 내놔야 돼. 얘는 담임 목사가 아들 같은 전도사들한테 아니 무슨 담임 목사가 돈독이 올랐나 한 번 빠진다고 5천 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게, 기도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온 거 셋이. 내가 저기 커피 사줘야 될 것 같아.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우리 정명수 장님 살만해? 힘들어요. 힘들어. 솔직히. 그죠? 아들 둘 낳으셨지?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당신 오래 살아야 된대. 나는 왜 그런지 알지.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얘기지 뭘.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남편 속색이지, 자식 속색이지, 또 육신의 병들지, 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우리 명순이 왔구나, 와서 우리 같이 먹자. 그때 여러분이 수많은 생각이 날 거라고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 천국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 마귀의 미혹과 그 모든 것들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하고 겸상을 하면서 말이죠.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사탄 마귀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네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야. 목마르지? 야,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냥 잔에다가 막 넘치게 차려주죠. 그래서 막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아멘?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면서 다윗이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본향이란 말이야. 담배야.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러다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기쁨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